샬롬. 예, 수고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려요.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회 또 어린이 교회학교 말씀으로 또 훈련하고 또 섬기는 교사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지난주에 사울이 실패를 했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모두 태워서, 여러분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죠. 예배였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려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도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죠?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임무는 제사장이 있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쩌면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할 거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죄송하지만 사울이 거의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왕이 된 지 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났어요. 그죠? 40세의 왕이 되어서 한 65세쯤 되니까 이제 교만해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오늘 읽었지만 목자일 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뭘 보았다고요?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왕을 세운다고 기름 들고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가서 기름 부으면 저까지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야,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참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또 사용해요. 야, 거짓말 해도 돼.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물어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제사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기름 부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 그죠? 사람들이 사무엘의 등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했을 때 사무엘이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사 드리러 왔다 하면서 가족을 초청합니다. 누구 가족입니까? 예,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요. 목적은 무엇이죠? 기름 부을 왕을 어떻게 해요? 보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를. 여러분, 기름 붓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말고 그냥 왕을 세우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형식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저 다윗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도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것이 필요 없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장리 집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또 목회자가 안수 받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8명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제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6절에 나와요.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엘리압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죠? 외모가 출중한지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 첫눈에 보니까 역시 장자가. 그런데 사무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여기 외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은 뭐냐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두 가지로 의미를 보겠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눈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정신 먹었고 조금 그 물고기 중에 그거 있죠? 무슨 눈 있죠? 맛있는 그 생선이 있습니다. 눈이 뭐냐면 중요해. 그만큼 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나타내는 거. 그래서 눈은 아마 히브리인들도 이 눈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은 눈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큰 사람 다 싫어요, 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키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청년이가 제일 교만해요? 청년이도 그 키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키를 보지 말라. 키 큰 사람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여요. 중심. 여러분, 외모로 생각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의 가슴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고 둘째, 그런데 아버지는 몰라요. 둘째 아비나다, 셋째 삼마, 다 외모로 보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여기 아들이 다냐고.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들이 빠졌어요. 누구를 뺐다고요? 막내. 누가 막내입니까? 8번. 제가 막내예요. 즉 말해서 집에서 제사,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왔는데 막내는 너 양이나 돌봐. 너는 오지 마, 제사에. 물론 여기에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성인인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뺐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양을 지키는데 지금 막내는 여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여러분, 뒤에 보면은 다윗이 없어도 양을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다윗을 신분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예, 맡기고 보냈어요. 물론 그때 형들이 오해를 했죠. 야단을 치죠. 야, 너 양 안 지키고 왜 여기 왔어?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막내니까. 단순히 어리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막내가 남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보일 수조차 없는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든 나이 많든 상관없어요.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도 그냥 막내야 막내, 그냥 양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아이고 이 녀석 어린애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지금 몰랐어.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유야, 아버지가 나를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 고개도 끄덕했어. 됐어. 그런데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여러분, 인물이 못난 거 아니에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있잖아요. 빼어나다. 여기 빼어나다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눈이 아름답다, 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이 맑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눈이 이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품이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토브라는 뜻인데요.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굴이 어땠다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유쾌하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런 얼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 어린데 막 인상 퍽 쓰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선한 얼굴. 그리고 어떤 얼굴이에요? 좋은 얼굴. 그리고 유쾌하다는 뜻 아시죠? 밝은 얼굴. 그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밝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환한 얼굴.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유쾌한 얼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마지막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들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공부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반대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비록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떠난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원래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지금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4절부터 하겠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그러시려면은 죄송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우리 어린 생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